오늘은 청바지 주일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청바지 주일이지만 또 이렇게 특순을 통해서 보통 주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귀한 마음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당에서 또 우리 함께 우리 청소년들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LA에 있는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거지를 잘 아는데 항상 길가에 그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돈을 잘 모아가지고 이 집사님이 하는 사업체에 가서, 가게에 가서 돈을 바꿔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를 잘 알게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지는 정말 철학을 가지고 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지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절대로 오버타임 안 한다고 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만 딱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12시에서 1시 사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점심시간으로 비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꼭 먹고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한 2주 동안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났을 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거지가 하와이로 휴가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나는 15년 동안 이민 와서 미국의 하와이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거지가 하와이에 휴가를 가냐고 못마땅한 얼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눈치채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직업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아십니까? 남의 지갑에서 돈을 빼오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직업은 휴가 안 가면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대화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상황에 따른 우리의 내적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에서 등장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긴장 상태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에도 긴장 상태가 계속됩니다. 스트레스는 없을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그런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고 누적되기 시작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올라가고 계속될 때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서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 상태가 우리를 스트레스풀하게 만들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문화적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외국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영어를 잘 알고 문법을 따지고 단어를 따져서 용기를 내서 영어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What? 그러면 갑자기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아니 괜찮다고 It's okay 라고 그냥 Thank you 할 때가 많습니다. 문화적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그런 문화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기도 편지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이메일로 기도 편지를 보낸 후에 저는 나름대로 답장을 기대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답장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웰컴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별로 답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답장을 안 할까? 이메일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메일을 받은 목사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담임 목사님한테 퍼스널한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 괜히 잘못해서 혼자 튀다가 찍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다 같이 안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메일을 보낸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을 받은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 몸에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현대의학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이 스트레스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가득 차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몸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폭발해 버리기도 하고 침체되거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압력, 그 압박감, 비틀어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치 압력밥 속에 엄청난 압력 때문에 마치 터질 것 같은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우리 몸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냥 셧다운, 스위치를 꺼버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들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작년들은 약 한 26% 정도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49% 정도가 스트레스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스트레스가 바로 공부하라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10대에게도 탈모증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바라보면서 거봐 그러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끌고 가기, 감당하기 힘들고 지치고 혼자인 것 같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 왕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도망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타향살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고생하다가 겨우 안착한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글락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스트레스의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과 함께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자기의 집이 불덩이가 되어 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냄새가 온 마을을 가득 채워야 될 텐데 자녀들과 아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집들은 다 불타고 있습니다. 노예로 다 끌려가 버리고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는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겁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지금 울다고 울고 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엉엉 그렇게 한동안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슬퍼서 울었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겹친 것으로 더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기의 자녀들도 노예로 팔려간 사건을 알고 난 후에 다윗과 함께했던 남자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너무 슬퍼서 바로 이 지도자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분노 가운데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 했던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이미 끌려가 버린 상황입니다. 자녀들의 생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너무 힘든데 함께했던 추종자들이 오히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극심한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벼랑의 선거처럼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 태풍의 눈 안에 거하십시오. 태풍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풍 같은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태풍의 눈은 조용합니다. 태풍의 눈은 평안합니다. 태풍의 눈은 안전합니다. 오늘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태풍의 눈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다급하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은 이유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말입니다. 그의라는 단어는 소유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체험적인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동행이 있습니다. 대화가 있습니다. 함께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8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다고 했을 때 주님 나타나셔서 내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때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오고 막상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태풍처럼 몰아오는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태풍의 눈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들고 무겁고 지치고 피곤한 스트레스 가운데, 태풍 가운데 있지만 태풍의 눈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십시오. 바로 그 평강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체험적 신앙의 고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힘든 부분들,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부하고 배우고 부모님이 전해주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제하고 동행하고 임재하심 앞에 쓰는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스트레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기도로 푸십시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스트레스 푸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식탁도 중요합니다. 아니, 좋은 관계도 중요합니다. 좋은 취미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해줄지는 모릅니다. 잠시 잊어버리게 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쌓여지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그 스트레스를 기도로 풀라고 말씀합니다. 8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먼저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그 스트레스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순간순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신 장면을 봅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친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하는 중요한 과정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니,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했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괴롭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그 힘든 이슈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곤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면 이 인생의 문제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로 스트레스를 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H.G. 스패포드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186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점점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외아들이 있었는데 4살 때 열병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1년 후에 시카고 대화재가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이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아내와 함께 가족이 휴가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딸이 4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같이 가지 못하고 아내와 딸 넷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고 며칠 후에 이 스패포드가 같이 조인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1873년 11월 2일 그 4딸과 아내가 탔던 배가 대서양을 지나서 영국을 가다가 영국의 한 선박과 중간에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침몰하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약 226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거기에 잃어버린 4딸도 포함됩니다. 엄마가 난간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견뎠습니다. 딸들이 엄마를 붙잡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나중에 보니까 밑에 깔려있던 널판지 때문에 엄마만 살아남고 4명의 딸은 세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아내가 영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딱 2자 쳤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다. 그 전보를 받고 이 스패포드가 얼마나 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오는지 어쩔 줄을 모릅니다. 뉴욕으로 가서 똑같은 노선으로 대서양을 지나가는 배를 예약하고 그 배를 탑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그 배가 침몰했던 지점이 되면 자기에게 좀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선원이 와서 그 지점에 다가왔을 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껌껌한 밤에 그 검은 바다에 자기의 사랑하는 4딸을 삼켜버린 그 바닷가에 자기가 씁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생각합니다. 기적적으로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의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그가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를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 하나에 몽땅 연필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갑자기 그 주신 평강과 은혜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래서 그는 적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그래서 그 찬양에 보면 그 물하고 바다하고 관련된 말이 많아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태풍처럼 몰아오는 그 힘듦과 고통 가운데서도 태풍의 눈처럼 내 영혼은 편하다고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무게가 우리를 너무 힘듭니까?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듭니까? 바쁘고 정신없는 삶 가운데 혼자 지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목을 조여오는 듯한 스트레스, 고통, 아픔, 슬픔. 오늘 그 태풍 같은 곳에도 태풍의 눈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곳이, 나의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 영혼에, 내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곳,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의 주님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혼자 끌고 가기, 나만 지고 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태풍처럼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모든 것들을 다 비틀고 찢어버리는 극심한 스트레스, 그 고통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오늘 이 스팻포드처럼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이 평안함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주님의 평강을 내게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힘든 가운데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내 귀에 속삭여 주시는, 그리고 포근하게 평안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수능 가운데 있는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내 영혼 평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